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깊은 수심에 빠졌던 느헤미야는 근심의 이유를 묻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부탁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그 상황을 확인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다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1장 1절의 기슬루월은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한다면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약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느헤미야는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시종이 왕에 대해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그 위험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챕니다. 왕은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한 번도 안색을 어둡게 하거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채찍근에서 왕에게 수를 올리는 자로 왕의 심기를 살피고 왕을 지겁게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자가 얼굴에 슬픈 표정을 보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중별이 내려진다 해도 할 말이 없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의 근심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며 극진한 경의를 표합니다.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하는 자들의 잘못된 보고로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단지 반역의 성으로만 인식하여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성읍이 황폐하고 성물이 불에 타버려서 적들의 침입에 문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에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이든 요구한다면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구사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호의적인 반응에 느헤미야는 이때가 바로 왕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임을 깨닫고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자신을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자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성문과 성과 자신의 집에 들보로 사용되는 제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왕의 요구에 그 즉시 생각난 것들을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자 그 즉시 모든 것을 왕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노력이나 왕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강인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며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회는 자동으로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함과 동시에 어떻게 재건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했기에 더 열심히 쓰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11절에서 20절은 느헤미야의 시찰과 지도자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지 4일 만에 밤에 수영원들을 데리고 순찰에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수행합니다. 황폐한 성읍과 불탄 성읍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파괴된 성벽을 확인한 후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라고 하며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호소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과 백성들을 함께 묶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허락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호소에 백성들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응답합니다. 18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들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예루살렘 무사히 귀환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는 18절에서 그들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백성들의 도우심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준비하고 상황을 자세히 조사할 뿐 아니라 백성의 상황과 아픔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준비는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굳은 확신과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는 느헤미야의 사명에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재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조롱하며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대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백성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온갖 조롱과 비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내 건강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